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네, 뭐 마무리하고 해봤자 특별할 거 없이 늘 하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각자의 그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나요? 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요, 모든 인간이 다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말일까요? 네,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네네, 영 맞습니다. 네,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이렇게 영이 죽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의지와 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계의 단절과 또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인간, 즉 죄인을 위해서요, 다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요,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어떻게 되었죠? 네, 다시 이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다시 갈망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얻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삶, 즉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까 네, 맞아요. 네.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삶은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을 얻었습니다. 어떤 삶을 얻었나요? 어떤 삶을 얻었나요? 김대현 목사님. 네, 감사의 삶을 얻었습니다. 네. 또 우리 유진이 어떠한 삶을 얻었나요? 네. 좋아요. 맞아요. 새로운 삶. 네, 저도 예수님을 물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저는 모태신앙으로 알고 자랐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 태은이만 했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데리고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도 듣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신앙생활을 잃진 않았지만요. 물론 제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은 아니었었어요. 네.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삶과 그 전의 삶은 많이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양과 그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와 평안과 자유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동의하시나요? 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저도 훨씬 그 이후의 삶,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정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거는 그 성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지만요. 사실 그게 정말 알았다고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죄인의 신분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을 신앙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어떤 진이와 같은 분으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은요, 사랑과 평안과 자유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숨만 내쉰다고 여러분 다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숨은 내쉬지만 그 삶이 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살면서? 그래도 삶이 좀 저보다는 나으셨나 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제 삶이 너무 곤고하고 피폐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더 괜찮은 삶이었나 봅니다. 네. 이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기쁨과 환희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삶이 진짜 생명 있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삶이 우리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도 살아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감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후 삶이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그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저의 절망만 있었던 저의 삶에요. 정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요. 제 삶이 정말 소망으로 변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 삶이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옛사람은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에 나의 죄의 본성에 지배받던 나를 의미합니다.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쵸?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삶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변화가 됩니다. 죄된 습관과 말투와 성품이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이 어느새 상처받은 영혼들을 안아주고 견뎌주는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에게만 향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매여있던 그 삶이요, 자유하고 평안한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숨을 쉬고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정말 풍성하여서 넘치고 흐르는 삶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 삶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끔찍해요. 네. 그때로 돌아간다? 그건 마치 제가 진짜, 지옥에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김재훈 목사님 늦게 성인이 돼서, 우리 두 형제분들은 늦게 예수님을 믿고 성인이 돼서 믿고 했는데 돌아가고 싶나요? 그쵸? 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또 목사님과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가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닮아서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새 삶과 그 새 생명을 알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살리는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있는 삶은요, 다른 사람도 살고 살리는 삶에 관심과 가치를 두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음이, 사랑이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흘러가는 삶이 정말 생명이 넘치며 생명이 풍성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네, 우리 같이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삶을 얻은 사람의 모습은요,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악한 때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때가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때는 저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하지 않은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늘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들이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거야말로 정말 저는 때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삼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함을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과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호흡하는 삶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요, 삶을 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루하루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루하루 감사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었다 하고 그 삶을 매일 감사로 채우고 계십니까? 유진이 밑에만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반반. 네, 반반.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자책과 자괴감으로 사는 삶은 아닌지, 또는 우리 안에 꺼져가는 열정으로 인해 낙심된 삶은 아닌지,
또는 지쳐서 놓아버린 꿈이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삶은 아닌지, 또는 상처받아 굳어버린 감정에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삶은 아닌지, 감사와 소망이 없는 하루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삶은 아닌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냉소적이며 냉담한 반응으로 반응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소망합니다. 낙담과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소망합니다. 포기 대신에 인내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소망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확신을 주시고 재앙이 아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들을 감사로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무슨 장이라고 불려요? 무슨 장일까요? 네, 역시 이게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뭐 12장은 은사장, 맞나요? 그리고 뭐 히브리서 11장은 막 믿음장, 막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외우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왜냐면 부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절정은요, 바로 무엇일까요? 네,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을 얻었다 해도요,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해피하신가요, 우리 유진 자매님? 녹록지 않죠? 네.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늘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애통하다고 해서, 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해서, 박해받는다 해서 결코 우리가 절망과 낙심으로 삶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을 낙심과 절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어서도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결국은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스토리 처치의 성도들의 삶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주신 이 소망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도요, 우리는 풍성한 생명과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며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